안녕하세요. 오늘도 묵상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수요 묵상은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합니다. 주일 말씀과 함께 묵상하시면서요, 슬플 때 하나님께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드려도 되는구나 하고 많은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도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 모두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의 애가 3장 55절에서 66절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 말씀을 들어야겠죠? 세 번역부터 함께 듣겠습니다. 주님, 그 깊디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건져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내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보셨으니 내게 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를 치려는 그들의 적개심과 음모를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두고 하는 모든 야유와 음모를 들으셨습니다. 내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헐뜯고 모함합니다. 그들은 앉으나 서나 늘 나를 비난합니다. 주님, 그들이 저지른 일을 그대로 갚아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돌같이 하시고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진노로 그들을 뒤쫓아 주님의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다음으로 쉬운 성경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아주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의 부르짖음과 호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내가 주께 기도했을 때 주는 들으시고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내가 당한 일을 주께서 보셨으니 나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주는 내 원수들의 모든 보복과 나를 해하려는 그들의 책략을 다 보셨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모욕하며 나를 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소리를 주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하루 종일 속삭이며 모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주여 보소서. 그들이 앉든지 서든지 하루 종일 나를 비웃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소서. 그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저주가 내리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진노로 그들을 추격하여 지상에서 아주 없애 버리소서.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 하나님, 제가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구렁 밑바닥에서 소리쳐 불렀습니다. 귀를 막지 마십시오.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 저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자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제가 소리쳐 부르자 주께서 가까이 오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주님, 주께서 제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겪은 부당한 일들을 주께서 보셨습니다. 법정에서 저의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저를 해치려는 자들의 야비한 계략과 음모를 주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파멸시키려는 자들의 험담과 흉계를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저의 원수인 저들, 끊임없이 음흉한 일을 꾸밉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악을 꾀합니다. 저들을 보십시오. 앉으나 서나 졸렬한 조롱의 노래로 저를 비웃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응분의 보응을 받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야비한 가슴을 찢어 발기소서. 비참히 찢기게 하소서.
저들의 눈을 저주해 주십시오. 불같은 진노로 저들을 추격하셔서 주님의 하늘 아래 흔적도 없이 진멸해 주십시오. 아멘.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요, 여기서 예레미야가 나는 나고 나라는 나라고 이렇게 자신과 나라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해서 사람들이 죽고 막 포로로 끌려갈 때 똑같이 아파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에도 유다 사람들이 슬프다 이렇지 않고요, 나를 많이 씁니다. 나는 슬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간절히 그렇게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요, 이렇게 혼자를 위한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하지만 나라의 모두를 위해 기도를 한 것이죠.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1년에 한 번 이 애가를 다 함께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도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1번입니다. 55절에서 57절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디에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55절을 보니까 아주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저희가 예레미야 애가 전에 이미 예레미야 말씀을 봤었습니다. 예레미야 38장에서 유다 사람들이 그랬죠. 예레미야 보고 너는 왜 우리나라가 계속 망하는 소리만 하니? 우리나라 사람 맞아? 너는 배신자야? 이러면서 이 예레미야를 결국에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신약에서는 에티오피아, 그리고 구약에서는 구스라고 등장하는 나라인데 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이 이러다가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를 구해내죠. 겉으로만 보면요, 이렇게 주변 사람이 도와줘서 살아난 것 같지만 아니죠. 이런 주변 사람을 미리 예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살려주신 것이죠. 예레미야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전에 자신이 이렇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때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우리 백성도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 전체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습니까? 이 대단한 사람이죠. 하지만 이 예레미야보다 더 대단한 분을 저희가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애가 3장이 애가의 핵심이고 또 주일 말씀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이 3장에서 고난받는 예수님을 저희가 미리 봤지요. 근데 이 예수님은요, 이 예레미야보다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죽을 걸 다 아시는 더 끔찍한 상황이신데도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과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은 아버지 이름으로 제가 이들을 지켰지만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제 이들 남아있는 사람들 누가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이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세요.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죽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참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56절과 57절을 보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구덩이에서 주님 살려주세요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리고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0편, 40편, 103편에서요 성경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말씀 그대로 해 주신 것이죠. 예레미야는요, 이 자신과 나라를 하나로 여기면서 이렇게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 위로와 희망으로 응답을 해 주시겠죠. 지금 이제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있고 또 잡혀가 있지만 언젠가 다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겁니다.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집으로, 고향으로 또 돌아올 것입니다. 나눔 1번입니다.
예레미야는요,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응답하셨고 그 역사를 경험했죠. 우리 가정이나 사회 또 교회에도 이렇게 깊은 구덩이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그럴까요? 이 상황에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58절에서 66절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주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예레미야가 주께서 기억하시기 바라는 일은 무엇입니까? 58절을 보니까 주께서 예레미야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목숨을 살려주셨던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요, 이제 예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구해줬는지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수들이 아무 이유 없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구원을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예레미야를 위해 나서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 유다 백성을 위해 나서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때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예레미야가 주께 간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59절에서 6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시니까 예전처럼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자신과 유다 백성이 너무 지금 억울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지금 이 한스러운 원통함, 억울함 이거 꼭 풀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지금 원수들이 하나님 백성 괴롭히고 조롱하는 거 다 들으셨죠? 하면서 백성의 고통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포로로 잡혀가서 적국의 땅에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기도할 텐데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것과 같이 마치 전통으로 이렇게 넘겨받듯이 예레미야도 이와 같이 고통 소리 듣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3번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조롱하는 원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길 간구합니까? 63절에서 66절을 보니까 원수들이 자기들에게 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시고 원수에게 저주를 내리셔서 멸망시켜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원수는 당연히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죠. 원수를 향한 저주 기도는요, 저희가 이미 애가 1장 끝에서 봤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계속 이렇게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를 해요. 근데 그냥 나 괴롭힌 나쁜 사람 벌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제가 죄를 지은 것 인정하고요, 벌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도 지은 죄에 걸맞게 벌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쓰신 그 도구에 불과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욕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교만하게 선 넘고 유다를 괴롭히죠. 벌을 당연히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저주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동체, 이 모두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하게 다스린다는 거 믿기 때문에, 또 지금은 너무 그 힘이 커서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 같은 바벨론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게 또 믿기 때문에 기도를 드린 것이죠. 내 속에 막 너무 한스럽고 답답하고 억울한 이 모든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해결해 주실 분 하나님이라는 거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실 것이고요, 그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죄인인 모습 그대로 나온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나눔 2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지을 때 벌을 주시지만 그렇다고 백성의 원통함을 방관하는 분은 아니시죠. 억울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 소망 갖기 어려울 때 더욱 주님 부르짖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우리의 억울한 상황을 외면하지 마시고 악한 권세로부터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도 안전하게 잘 보내시다가 또 기쁜 주일날 함께 뵙겠습니다.